그 오후 예배가 참 좋은데 먼저 가신 분은 금방 손해 보겠죠? 자, 말씀 계속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마태복음 11장 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찾았으면 합독하십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의 그 마지막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그 자기 제자를 보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당신을 증거했는데 제 증거가 맞습니까? 하고 이제 제자를 보냈어요. 보내니까 주님이 그를 아시고 답변한 이야기가 바로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래 네가 옳다 뭐 그러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것만 전해라. 침례 요한이 예수를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성령으로 알아봤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신 그대로 감동으로 전한 겁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회개의 물침노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앞에 서신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 섞여있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예수님 어쩌면 침례 받으러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못생기고 훨씬 더 특징이 없고 아무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그 순간 예수를 알아보게 한 것은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순간에 침례 요한에게 기름을 부으사 순간적으로 예수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런 혈과 육도 아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점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침례 요한은 매 순간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사역이 끝나고 감옥에 있을 때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줄어든 것입니다. 성령이가 줄어들면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맞나? 합의 없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내어 확인시킨 이야기가 그거였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힘이 있지 말했지 않고 능력인지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나라가 임함으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 일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사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난 것입니다. 서서히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예수가 오실 길을 막 바로 앞에 마치시고 그 사역의 사명이 끝나고 예수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아직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만 알아봤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를 딱 증거하고 아멘. 성령으로 예수를 딱 증거하고 보는 사역이 딱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이 침례 요한까지거든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서가 침례 요한까지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사역이 딱 끝나고 바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는 메시아가 딱 나타나고 그때부터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도 그 일을 딱 하고는 그냥 감옥에 갇혀 자기 사역이 끝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히 이만혜씨 같은 경우는 그를 교묘하게 풀어가지고
심리원이 배도했고,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고 하면 심리원이 요한이 배도한 게 아니고 사역이 끝난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거기까지입니다. 그 뒤로 율법이 증거한 오리란 메시아가 맡아서 그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심리 요한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어떻게 예수를 압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저 사람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인간은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평범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아주 못생기고 아주 들린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티도 안 나는 그 예수를 딱 보고 순간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께서 알려준 것과 같이 성령님이 그 순간 예수를 알아보게 한 적이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그를 이렇게 구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을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내 한다고 성령께서 알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몰라. 나 육체는 모른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를 알려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시대가 예수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 뭘 선포하시느냐? 마태복음 4장 계속 보세요. 4장 13절 이하 보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3절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이 갈릴리여 예수의 고향입니다. 이 말씀 많이 했죠. 그 전에는 침례 요한 당시는 그냥 그 땅이 참 살기 좋구나 이 정도지만 예수님은 영어로 보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꿰뚫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윤으로 살기 좋아하는 그런 휴양지 같은 곳이지만 예수님은 영어로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이 어떻게 보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앉아들이 빛을 보았다므로 영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음부의 세계요 어둠의 세계요 어둠의 세계 고통의 세계만 알려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있으므로 비록 예수님이 살기 전 그 고향에 있었어도 영적으로는 음부의 세계 그 나라에 있음을 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주님 뭘 선포하시냐? 천국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리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왜 선포하겠어요? 천국이 없는 곳에 선포하겠죠. 다시 말하면 음부의 세계에 빛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땅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의 성취도 어둠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은 모든 자가 악한 자 아래에 있는 음부의 세계로서 천국 이쪽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천국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천국은 말의 짱고 그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고 능력이 가는 곳마다 더 강한 자가 오기 때문에 약한 자를 결박시키고 굴복시키고 천국의 도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도 천국을 선포하셨고 그의 제자도 선포하셨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빛과 생명을 선포하사 그는 천국 선포한 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선포는 천국 복음을 가는 곳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병고침이요. 그것이 귀신 축사요. 그것이 나음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에 속해 그것이 힘이 없으니까 강한 자가 와서 쫓아내는 형상이 좀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5절 보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되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마다 무엇이 나느냐? 모든 질병과 모든 약물 고치시고, 아멘. 주님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묘사하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으므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다 고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 두루 다니시며 선한을 행했습니다. 이 선한을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선포하니까 마귀에 눌린 자, 질병, 귀신이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의 유력입니다. 이 땅은 어둠인데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이 땅은 사망인데 생명이 임하기 시작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나, 그러니까 어둠에 떠나가고 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선포되며 사망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는 반드시 기적이 따라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 것이 엄하기 때문에, 하늘 것의 힘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 땅의 어둠은 떠나가게 되었고, 이 땅을 가지고 있던 어둠의 세력은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군대가 힘이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아담이 타락하고부터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되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원래 아담이었는데 마귀가 그 세상을 테이크오버했어요. 다시 한번 취해서 자기가 자기 멋대로 주물거리고 힘들게 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흠모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아니니라. 보세요. 피조물 모든 만물이 원래 아버지 것이었고 아버지 안에 행복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피곤하고 지치고 한타고 탄식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피조물이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피조물이 원래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되기 원하시고 자유를 완전히 믿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질병과 인약함과 가난과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한탄하고, 여러분, 노아 이후에 수명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1000세가량 사던가가 갑자기 200~300으로 떨어지고 그냥 100도로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점점 강력해지는 단적인 것입니다. 단적인 증거입니다. 모든 우리 인간은 환경이 잘 돼야 잘 먹고 잘 사는데, 환경이 이게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질병이 생기고 악한 것이 생기고 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천국 우리 속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선포해야 되고 만물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보십시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4, 15 보니까 할렐루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15 시작.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단어, 오역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예, 만인이 아니고 만민이 아니고 만물입니다. All creature. 만물의 모든 피조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서 만물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땅의 통치의 권세를 줘 아담 아래에 있던 것과 같이 모든 피조물이 아들인 교회 아래에 있기를 만물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된 영광의 자유에 만물도 들어가기 원하시고 원래의 기능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교회가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이 땅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여 올라가실 때 이 모든 나라를 도둑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짐을 지며 우리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의 편면에 전파된 후에 그 마지막에 온다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천국 전파는 우리에게 있고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이 잘 되는 것은 주의 뜻입니다. 기업이 잘 되지 않은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땅을 구해서가 아닙니다. 원리가 그랬습니다. 왜냐, 이 모든 세계 만물은 아버지 것인데 주의 자녀가 그걸 통하여 영광을 돌려야 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일곱 족속에 같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 아버지 것인데 일곱 족속이 그를 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전쟁하여 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찾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은 원래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탈취할 권리를 주셨고 탈취해서 살아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업하는 분들은 잘 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주자가 잘 되는 것은 주의 뜻입니다. 대신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고향을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어두움 아래 있고 신음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것에 빛을 비춘 것이 그 빛을 천국을 선포함으로 빛을 비추셔야 되겠습니다.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도망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선포되는 것마다 어둠은 떠나가고 사망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은 자기 고향을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비로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하고 누가는 똑같은 걸 어떻게 기록하느냐. 누가복음 4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4장 14절 이하 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수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고 나사렛 아까 같은 곳이죠. 이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아멘. 곧 18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합시다.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인지 믿습니다. 천국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할 때 천국이 임하셨죠. 성령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의가 선포된 점이 있습니다. 자의가 나고 회복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포른 자가 회복되게 되고 하면 합시다.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렇습니다. 특별한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자한 자 고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귀신이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르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서는 나으라. 그런 원래 믿는 자가 다 이루어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 빛과 생명이 전파될 때, 다시 말하면 천국 문이 전파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업무 가운데 교회가 섰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2장 보니까 이게 이제 여인이 독수리 날개를 받아 자기 곳에 가서 거기서 한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성령의 양육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양육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열리고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뭡니까?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계를 천국 복음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보십시오. 그냥 들어보세요. 하박국서 2장 14절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 재림 때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어둠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선포함으로 영광이 비치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빛을 바라면 비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최고치가 주님 재림 직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 11절에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울 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천국 전파의 의무와 함께 그 우리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입을 벌려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일 없어요. 우리가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해야 빛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십시오. 가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가세요.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In season, out of season. 다시 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전하고 적게 전하겠지만 입을 벌리는 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61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땅에 복을 주느냐. 이사야 61장 할렐루야. (61장 1절이 바로 성령 임하고 그의 나라 임한 표시로 했죠. 아까 누가가 마태와 다르게 다른 그런 한 나라 임한 것과 천국이 임한 것과 성령 임한 걸 다르게 표현했죠.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셨죠. 그게 1절, 2절, 아멘. 그거 3절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이루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보시면 주기도문 잘 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 계신 땅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주기도문은 누구에 주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었어요. 물론 지금도 유효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율법 아래 자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말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말하고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다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예수가 죄가 되고 우리는 의가 되어버렸어요. 의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함으로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와 나라가 임해버렸습니다. 구하는 게 아니라 임해버렸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뭡니까? 더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액을 복권에 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물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때 그 당시에 말한 거지 지금도 유효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관념을 살아가라. 그 명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미 나라가 임했고 의가 임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왜? 저주가 떠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끊어지고 그 땅에 소사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의 소사물은 7족속이 먹었습니다. 근데 7족속이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그의 백성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경험하며 이제 하늘나라의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들어간 자는 이제 땅을 누리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늘 만나를 먹으면서 훈련받은 백성은 이제 땅에 가서 가나안 세상에 가서 아멘 합시다. 세상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걸 먹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경이 넓어지고 땅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나 우리 직장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지서라고 울지 마시고 영적 원리대로 선포하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영에 깨어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실하게 가면 반드시 지기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같이 근무하는 자들에게 같이 인자에게 복음을 전파해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 점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들어오셔서 우리 지경이 자꾸 넓어지고 탄탄해지고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는 잘 되는 게 주의 뜻입니다. 이미 하는 것이 하늘 그의 나라 그의 임했고 영적인 사명까지 달려가기 때문에 땅의 것은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글쎄요. 이 여리고성에는 모든 전리품을 내게 바쳐라. 내 창고에 채워라. 하시고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그 성도에게 나눠주니 믿습니다. 왜? 우리가 상속자거든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것은 주님의 것이자 우리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것이자 우리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세상에 다 가나안 땅입니다. 7족속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엄부일세가 아닙니까? 가서 그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전쟁이 필요합니다. 7년 전쟁을 끊어가지고 우리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영적 전투를 벌임으로 선한 사모에 이기며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정복한 그 땅을 주께 올려드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영혼이 우리의 밭입니다. 영혼을 전파하는 만큼 그들이 찾아가고 있는 그 전리품을 우리가 먹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고 마칩니다. 이사야 61장 계속 봤어요. 할렐루야. 5절, 4절,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이 다시 살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베드로 무너져 있던 그들이 중수할 것이며 회복인 것입니다. 또 외인은 쏘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을 지키되 그러면 우리가 부림을 당한 자에서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배.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아멘 합시다. 이방 재물을 먹으며 왜? 당연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가서 하나님 백성이 누리고 영광을 드러내고 원래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는 그 영혼이 그만큼 구원받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더 땅을 누리며 받게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땅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겨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게으르고 가난한 것은
교회와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부지런하고 부유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가난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연약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담대하고 부유합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도 그냥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땅을 구해서 문제지, 아멘 합시다. 땅을 구해서 딴 것이 하나님 대신에 탐욕에 대해서 문제지, 하나님 누리는 것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이 하나님 대한 탐욕이 되면 안 되고 주의 영광에 쓰임 받아야 더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은 주님의 것인데 7 족속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벌이게 하시고 그곳에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언도 금도 주님의 것인데 이제 주의 백성이 되어 주의 것을 누리며 그들을 구원시키며 주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소서. 그것에 우리 빛날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쉽게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